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장세증 선교사님은 이 오클랜드 뉴질랜드에서 우리 난민 사람들을 이렇게 또 말씀을 전하고 복음 전하고 하시는 우리 선교사님이십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오셔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 예수님의 제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나오실 때 환영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귀한 그 오버플로잉 교회 말씀 축제 시간에 저희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권경태 목사님과 윤은숙 사모님께서 저와 저희 아내를 집으로 초대해 주셔서 격려를 해주시고 맛있는 것도 해주시고 또 위로도 많이 해주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목사님 사모님이 기도하시면서 오버플로잉 교회를 준비하시고 개척을 준비하실 때였던 것 같아요. 근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지나서 2년 동안 하나님이 교회를 인도하시고 또 오늘 여러분을 만나 뵙고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어서 저에게 참 감사하고 특별한 시간입니다. 목사님께서 말씀 축제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설교를 부탁하셨을 때 여러 가지 본문이 제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저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주님 어떤 말씀을 전할까요? 이렇게 고민을 하며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사순절이 얼마 전에 지났잖아요. 산수절 기간에 저도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본문을 읽었더니 아리마대 요셉 사람이 제 마음에 많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버플로잉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시기 원하는 것, 그리고 저희가 그렇게 주님께 순종하기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생애와 삶, 가르침에 대해 나와 있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모두 나와 있습니다. 모두 짧게 기록이 되었지만 예수님에 대한 기록에 있어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빠질 수 없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 이 조금씩 다른 아리마대 사람의 모습을 기록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희가 4가지 본문을 읽었었는데요. 혹시 기억나시는 것 있나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냥 한번 얘기 한번 해보실까요? 읽었던 말씀 중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누구였는지 성경을 보지 마시고 공회원이었어요. 유대의 공회원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그리고 안 들려요, 사모님? 예수님의 무덤에 장사 지는 사람이었어요. 2가지만 더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또 기억나시는 거 있으신가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 누구였지? 또 돈이 많았을까 적었을까요? 부자였어요. 그죠? 그리고 굉장히 악독한 유대 지도자였을까요? 아니면 선하고 덕망이 높은 유대 지도자였나요? 그렇습니다. 덕망이 높은 유대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임의적으로 이 성경에 나온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이야기를 한 4가지 씬으로 나눠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면서 주님이 저희에게 진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씬은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를 찾아가기 전입니다. 네, 로마 총독 빌라도를 찾아가기 전 씬입니다. 저희가 함께 본문을 읽었던 것처럼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유대의 아리마대라는 동네 출신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성품은 어땠냐면 선하고 착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덕망이 높은 공회원이라고 해요. 그 사내들인 의원이라고 하는데요. 또한 다른 한 가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라고도 기록이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었죠?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본디오 빌라도는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을 다스리는 로마의 총독이었습니다. 이 로마의 총독은 대개 법률이나 치안, 세금 징수와 같은 것에만 관여를 하고 나머지는 이 사내들인 의회의 자치를 맡기었습니다. 이 사내들인 의회는 70명의 이스라엘 장로들로 구성이 됐었는데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이 70명의
멤버 중 한 명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지위가 어땠을까요? 높았을 것 같아요. 그죠? 오늘날로 따지면 한 국회의원쯤 된다고 해야 할까요? 이렇게 아리마대 사람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품도 좋고 의롭고 부자이면서 그 공회 의원이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게는 또 다른 중요한 삶의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 주원이가 얘기한 대로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하지만 유대인 지도자들이 두려워서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숨겼었습니다. 저희가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유대인들의 요구에 의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됩니다.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이 유대 의회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기를 결의할 때 그 결의에 찬성했을까요? 반대했을까요? 반대했습니다. 그 결정에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정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빌라도를 찾아가기 전 그 죄 없는 예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따르던 그 예수를 못 박아 죽이자고 결의하는 그 유대 공의회의 결정에 함께 있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저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이고 나는 이 사람이 정말 특별하다 믿고 따르고 있었는데 자기 유대의 지도자들은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그 공의 자리에 있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심정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예수를 따르지만 예수의 제자였지만 자기의 유대인 지도자들을 누구보다 더 잘 알기에 그 컨스퀀스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 대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예수의 제자인 신분을 숨기고 있었던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복잡한 심정 저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시며 고난 받으시는 그 자기의 그 마스터, 그 스승을 바라보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 시간 조금 한 10초 정도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심정을 한번 헤아려보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빌라도를 찾아가기 전, 결정하기 전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심정을 한번 조용히 한번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복잡한 심정에 있었을 것 같아요. 맞죠? 근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큰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씬으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 씬은 무엇이냐면 빌라도 앞에 서게 되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이렇게 큰 결정을 하게 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로마의 총독 빌라도에게 감히 찾아갑니다. 마가복음서에서는 그 날이 안식일 전날, 곧 안식일을 준비하는 금요일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금요일에 예수님이 몇 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9시에 못 박히시며 오후 3시에 운명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오후 3시에 예수님이 운명하시고 그 날이 저물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큰 결정을 내리고 빌라도를 찾아가게 됩니다. 먼저 우리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십자가형에 대해 잠시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십자가형은 당시에 가장 고통스럽고 잔혹한 형이었다고 합니다. 로마에 대항하는 그런 중대 범죄자에게 내린 형벌이었기에 공개적으로 처형을 하였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며 공포심을 가지고 감히 로마에 대항할 마음을 사라지게 하는 그러한 형이었습니다. 워낙 잔혹해서 로마 시민에게는 부여하지 않았대요. 그리고 사람을 서서히 죽여가기 때문에 적게는 몇 시간, 예수님 6시간이 걸리셨죠. 그리고 많게는 며칠 동안 그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갔다고 합니다. 십자가에 돌아간 사람들은 대역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죽어도 사람들이 감히 나서서 저 시체를 가져가겠다라는 용기를 낼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또 많은 경우에는 그 시체가 달려있는 경우에 들짐승이나 새들에 의해서 시체가 훼손되어지고 없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처형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따르던 12제자들은 어떻게 했죠? 모두 다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고 있을 때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빌라도를 찾아가게 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지위는 어떤 것이라고 했죠? 공회 의원이라고 했습니다. 로마 총독인 빌라도가 그 70명의 그 공회원들에게 유대인 자치를 맡겼기 때문에 아마도 빌라도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안면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를 찾아간 것은 어떤 본인의 지위 위에서 찾아간 것뿐만 아니라 더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마가는 이것을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당돌이 용감히 빌라도를 찾아갔다고 이야기합니다. boldly 빌라도를 찾아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찾아가 예수님의 시체를 내어달라고 한 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시체를 야생 동물로부터 훼손을 방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본인이 내가 이 예수의 제자라는 것을 퍼블릭하게 공개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행위입니다. 본인이 유대인의 의원으로서 누구보다 유대인 지도자들을 잘 알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고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그 사실을 숨겼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더 이상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자기가 쌓아왔던 부와 명예와 지위 모든 것을 잃고 심지어는 배반자라며 그리고 신성 모독하는 자를 따르는 자라며 죽음에 놓일 수도 있는 그러한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빌라도를 용감히 찾아갔고 예수의 시체를 달라 했을 때 빌라도의 허락을 받고 예수님의 시체를 십자가에서 내려받게 됩니다. 씬 1에서는 빌라도를 찾아가기 전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 이야기했는데요. 지금은 저희가 한번 그 빌라도 앞에 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심정을 헤아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용감한 결정 그리고 그 모든 대가들, 하지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그것을 숨길 수 없었고 큰 결정을 하고 그 로마 총독 빌라도 앞에 서게 됩니다. 한 10초 정도요. 우리 한 번 더 그 빌라도 앞에 섰을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그 다음 씬으로 넘어가 보면요. 이제 그 다음 씬은 예수님의 시체를 내려받은 다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이렇게 나는 예수님의 제자임을 밝히며 예수님의 시체를 받을 때에 또 다른 친구 한 명이 함께 했는데 그 친구 이름 혹시 기억나시나요? 요한복음에 나와서 저희가 읽었었는데 누가 같이 갔죠? 니고데모가 함께 갔습니다. 이 니고데모가 모략이랑 침향을 섞은 향료 33kg 정도를 가지고 가서 깨끗한 세마포에 예수님의 시체를 싸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장사를 지나게 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이 니고데모가 누구였죠?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시나요? 요한복음 3장 그 유명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대화를 함께 나눈 장본인 그 사람이 니고데모입니다. 이 니고데모는 누구였냐면 바리새파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같이 유대인의 의회 의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들을 보면서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니고데모도 드러내며 예수님의 제자임을 밝히지 않았죠. 예수님을 찾아갔을 때 그때가 언제냐면 밤이었어요. 이렇게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시체를 십자가에서 받아다 장사를 지내게 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 부자였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부자였으면 벌써 자기가 죽을 무덤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자기가 죽으면 장사 지낼 그 무덤, 새 무덤을 준비해 놨습니다. 이 자기가 장사 지낼 그 새로 그 동굴의 무덤을 예수님께 드리게 됩니다.
아마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그 모든 사람들은 저 동굴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동굴 무덤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동굴에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을 십체를 놓게 되며 그 예수님께 드리게 됩니다. 무덤 맞은편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 마리아 어머님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들이 어떻게 장사를 지냈는지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한번 예수님의 제자들도 도망치고 모두가 예수를 버렸을 때 유대인의 공회 의원이었지만 생전에는 예수님의 제자임을 나타내지 못했지만 그 예수님의 죽음을 맞이하며 그 시체에 향료를 바르고 세마포에 싸서 본인이 사용하려고 준비해둔 그 새 무덤에 장사 지내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를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10초 정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내려다가 피로 물들고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그 예수님의 십자를 가지고 향료를 바르고 그 세마포에 싸서 그 본인의 그 무덤을 주님께 드리고 그 무덤에 예수님을 안치하는 그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씬입니다. 그 마지막 씬은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 지낸 그 후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이 무슨 날이라고 그랬죠? 금요일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날은 무슨 요일이죠? 토요일이었겠죠. 근데 유대인들은 토요일을 무엇으로 지켰죠? 안식일로 지켰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도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무덤을 지켰던 그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도 안식일을 지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저희가 그 세러데이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모두가 쉼을 갖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억하는 그 안식일.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매주 지켜왔던 그 토요일의 안식일입니다. 하지만 이 토요일의 안식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자기가 이룬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그 리스크를 가지고 예수님의 시체를 찾아다가 본인의 무덤에 장사 지낸 그 아리마다의 사람 요셉의 특별한 안식일을 한번 묵상해 보실까요? 그 깊고 그 조용한 그 침묵의 그 세러데이, 그 토요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그렇게 안식일이 지나게 됩니다. 그리고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지지난주에 저희 모두가 함께 깊이 묵상하고 나누고 기뻐했던 바로 무슨 일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게 됩니다. 더 이상 그 예수님이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시체로서 누워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왕이 되셨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할 때 자기 신이 드렸던 그 무덤이 예수님의 부활의 장소로 사용될 것이라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알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부활의 소식을 듣고 그 현장을 경험하는 그 예수님을 만나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그 삶, 그 감격은 어땠을까요? 성경에는 그 이후의 이야기에 대해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자세히 혹은 정확히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하는 것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삶을 따라서 예수의 제자로서 살아갈 아리마대 사람의 요셉의 삶은 그 전과 다를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삶의 기쁨과 감사로 넘치며 그 남은 여생을 예수의 제자로서 살아갔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사랑하는 오버플로잉 처치 성도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께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시는 삶의 모습은 어떠하십니까? 정확히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같을 수는 없지만 저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살아가는 여정 가운데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삶은 33년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의 삶을 마치실 때
그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모습에 예수님의 기적과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던 예수님의 12제자들은 그 예수를 떠나갔을 때 그 자리에 평소에는 예수의 제자인 것이 두려워서 숨겼던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큰 결정을 하며 예수님의 제자임을 밝히며 내가 이 예수님의 마지막 때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깊은 고민이 있었고, 그리고 그 고민 끝에 내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결정은 내가 쌓아온 모든 명예와 부와 지위를 내려놓을 각오로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소중히 아끼고 준비해왔던 그 무덤을 그 주님께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께 지금 드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저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아끼는 것, 그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저희에게 그 몸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면서 그 모든 삶을 저희를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자기의 독생자를 저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저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저희가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다시 한번 이 아침에 생각하며 그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경험하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모두가 그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많은 이들과 나누시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연약하기에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때로는 부족하고 때로는 많이 부족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저에게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힘과 지혜와 용기와 사랑과 믿음을 더하셔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값진 것을 들을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오클랜드에서 591 펠로우십이라는 작은 다문화 공동체를 섬기고 있는데요. 저희 모임에 온 두 지체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 한 자매는 중동에서 살아가고 있었는데요. 어머님이 아프셔서 아버님이 어머님과 병원에 가시는 길에 차량이 폭탄을 밟아서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매는 10대 때 소녀 가정이 됩니다. 그렇게 동생들을 돌보다 10년 전에 인도네시아로 가게 되고 인도네시아에서 난민의 지위를 얻기 위해 5년을 거주합니다. 그리고 5년이 거주되고 뉴질랜드에 난민의 지위를 인정받아서 오게 되었습니다. 오클랜드가 아닌 다른 도시에 정착을 하게 되었는데요. 남편이랑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년 전에 오클랜드로 이주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함께 잘 알고 계신 선교사님이 그 지역에서 이 난민들을 돌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난민들과 함께 삶을 살아온 것을 알기에 저에게 연락을 주셨어요. 이 자매가 이제 오클랜드에 올라가는데 나랑 같이 교회는 몇 번 와 봤지만 아직 예수님을 잘 모르는 자매인데 저는 폴이고 저희 아내 에스더거든요. 여기서 영어 이름은. 그래서 폴, 에스더 너네가 같이 좀 함께 이 자매랑 전이 여정을 같이 해주지 않을래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sure. 그래서 컨택을 했고요. 그리고 2021년 8월에 저희 모임에 처음 왔어요. 그때는 저희가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말씀 나누고 있었거든요. 그 주가 어떤 주였냐면 피스였어요. 피스. 그 평화. 그 평강이었습니다. 그때 자매가 들어왔어요. 같이 피스에 대해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데 그때 마침 그 상황이 어떨 때냐면 이 자매가 아프가니스탄에서 온 자매인데 미군이 철수할 때였어요. 미군이 철수를 결정하고 탈레반이 수도인 카불로 진군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였어요. 그리고 이 자매 소녀 가정이었는데 자기 동생들이 아직 카불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눈물을 흘렸어요. 그래서 저희가 함께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평강이 이 자매와 함께하길, 이 가족들과 함께하길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락다운이 생기고 함께 온라인으로도 교제하고 계속 카불에 있는 가족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매가 내 남동생이 자녀가 5명이 있는데 딸들은 학교도 가지 못하고 길거리 나가지도 못하고 길거리 벤더였거든요. 길거리에서 물품을 팔던 남동생의 일이 없는 거예요.
수입도 없고 생계도 없고 어린 아이는 밀크도 없고. 그래서 이 자매가 하는 이야기는 내가 우리 형제 내 동생의 가정을 뉴질랜드로 데려오고 싶다. 그래서 저희가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는 한 크리스찬 이민 변호사를 소개시켜줘서 케이스를 진행했는데, 이 자매와 같은 경우는 자기 혼자 여기서 싱글 레퓨지로 살면서 이 동생 가정 스폰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난민들은 난민의 가정을 뉴질랜드로 초청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외롭게 사니까 뉴질랜드 이민성에서 난민 지위를 얻은 사람에게 너의 가족을 초청할 수 있는 영주권 비자를 주게 됩니다. 근데 조건은 무엇이냐면 이 난민이 다 스폰서를 해야 돼요. 여러분, 저희 오클랜드 사시는 여러분들, 이 오클랜드 사는 거 쉽지 않잖아요. 여기서 싱글 자매가 혼자 일을 하면서 7가정을 스폰서한다는 거, 제가 볼 때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저희 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고민하고 함께 재정도 모으고 함께 삶도 나누고 기도하면서 기다렸는데, 그렇게 1년 6개월이 지난주 금요일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 동생의 가정이 오클랜드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별로 기쁘시지 않은가 봐요, 그죠? 저희에게는 이건 엄청난 기쁨이고 정말 미라클이라 생각이 들었어요. 이 가정에 들어왔는데 무슬림이죠. 이 자매는 이제 예수님을 믿어요. 그래서 부활주일에는, 심지어 부활주일에도 이 동생 가정 서포트해야 되기 때문에 일주일에 60시간씩 런더리에서 일하면서 최선을 다했어요. 부활주일에도 일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함께 통화를 하며 부활을 나눌 때, 맞아 포, 나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무덤에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소망이 있는 거야. 나 지금 힘들지만 그렇지만 예수님은 so kind해. 그 kind한 지저스가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 믿고 난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 믿을 거야 라고 이야기했어요. 동생 가족이 도착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무슬림에서 무슬림 배경에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가족으로부터 핍박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이제 동생 가정이 오는데 혹시 동생 가정이 너가 예수님 믿는 걸 어떻게 알아? 어떻게 생각해? 혹시라서 해서 물어보는 거야. 때로는 이렇게 가족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물어봐 하니까 자매가 I don't care. 나 예수님 믿어. 내 카인드 지저스가 나를 지금 이렇게 인도하셨고 내 동생 가정도 내가 그렇게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 알고 있고 우리 크리스찬 프렌즈가 함께 기도해 주면서 함께 실제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거 우리 동생 가족도 알아. 괜찮아 폴 이러는 거예요. 오히려 제가 더 큰 격려를 받았습니다. 이 자매의 믿음에. 그래서 그 친구들을 공항에서 픽업을 해서 데려다 주는데 저는 아빠랑 그리고 7가정의 짐을 저희 밴 뒤에 싣고 같이 가는 길에 때마침 모스크를 지나갔어요. 모스크를 지나가면서 여기가 너 누나네 집에서 원베드룸 플랫인데 7식구가 같이 당분간 지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애가 5명입니다. 막내가 3살이에요. 여러분 저희 오클랜드 삶 사셔서 처음 아시죠? 그래서 이제 지나가면서 여기가 이제 너 누나 근처에 있는 모스크야. 그래서 혹시 너 모스크 가고 기도하니? 라마단 기간이었는데 금식은 어땠어? 근데 여행하는 중에는 이 사람들이 금식을 하지 않거든요. 여행하는 중이라 우리 금식은 하진 않았지만 나는 그렇게 릴리지어스 하진 않아 폴. 그러면서 때론 모스크도 가고 하지만 우리 내 5 아이들을 먹여 살려야 했기 때문에 카불에서 사실 내가 많이 종교적 열심을 내지 못했어. 그리고 제가 이야기했죠. 우리 오늘 그때 공항에 제한 5명이 나갔거든요. 5명이 나갔을 때 우리 교회 작은 교회 친구들이야. 그러니까 너도 혹시 오고 싶으면 한번 와보면 좋겠어. 제가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for sure, I'm open to another religion people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올 거야. 그래서 그날이 금요일이었는데 정말 드라마틱한 여정이었기 때문에 저는 주일날 올 거라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근데 주일 아침에 그 자매한테 문자가 왔어요. 우리 모두 갈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7식구인데 그래서 부랴부랴 차량 저희 아내가 가서 다 밴에 픽업해 오고 그 가족을 함께 예배 장소로 맞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난주에 예배 드릴 때 그 감격은 정말 하나님 주셨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또 그 주일에 토픽이 뭐였을까요, 여러분? 주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화였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과 같지 않다는 그 평화, 요한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힘이 들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평화를 어떻게 얻느냐? 그것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평화다. 그게 저희 주일 또 설교였거든요. 근데 그때 그 자매가 1년 반 전에 처음 저희 모임 왔을 때 저희가 하나님 주신 평강에 대해 이야기했고 그 시간이 지나서 이 자매의 동생 가정이 미라클러스하게 오클랜드 도착했을 때 또 때마침 저희가 나누던 말씀이 하나님의 평화였어요. 저는 감격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매가 자기 언어로 동생 가정한테 삶을 나누는데 아프가니스탄 언어였기 때문에 저는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근데 한 단어 이해했거든요. 한 단어 뭐냐면 이사 알 마시히거든요. 이사 알 마시히는 뭐냐면 Jesus the Messiah라는 아랍어예요. 그리고 아랍어 그리고 그런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런 사람들도 이사 알 마시히에 대해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매가 자기의 삶을 자기 동생 가정에 나눌 때 내가 힘들 때 우리가 하나님의 평화를 어떻게 찾냐면 그것은 이사 알 마시 Jesus the Messiah로부터 오는 평화를 내가 찾았어 하면서 함께 저희가 그 삶을 나눴습니다. 저희 목사, 선교사로 이곳에 있지만 저희가 오히려 많은 것을 배우며 겸허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믿음의 전의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저희 안에 큰 기쁨이었습니다. 또 다른 형제에 대해서 나눠드리고 말씀을 마치고 싶은데요. 여러분 이제 피지 바자야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지체는 이 형제는 엄마가 싱글맘이었어요. 중동에서 싱글맘은 굉장히 힘들게 지내게 됩니다. 되게 보수적이고 오너 앤 쉐임 컬처가 강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오너는 정말 목숨과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오너를 잃은 거게 되거든요. 이혼을 하게 되면. 그래서 싱글맘으로서 엄청 어렵게 살고 있을 때 한 친구가 열심히 도와줬어요. 이 자매를. 근데 그 형제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예수님의 제자였고 이 자매가 이야기를 하기에 이 형제는 자기가 아는 그 프로빈스, 자기 그 지역의 유일한 크리스찬이라고 알고 있을 정도로 이 형제를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소식이 끊기고 20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이 크리스찬 형제가 오클랜드에 공부하러 오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랑 함께 만나면서 교제를 하게 됐는데 크리스찬이었죠. 그래서 이제 팬트를 사러 가게에 갔는데 못 고르고 있는데 직원이 그 나라 말을 알아듣고 그 나라 말로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이 형제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친절한 직원을 고마워하면서 나이도 어린 20대 초반이니까 이거 내 비즈니스 카드인데 힘든 일 있으면 연락해 내가 도와줄게 하면서 비즈니스 카드 전해줬대요. 그래서 이 카드를 집어든 그 페인트 가게 직원이 집으로 돌아갔죠. 그러니까 엄마한테 보내서 엄마 나 오늘 일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사람 만났었는데 이 자매가 엄마가 이 이름을 보더니 나 얘 알아. 그리고 바로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형제가 밤에 전화를 받고 너 20년 전에 이 지역에 살았었지? 맞아. 너 20년 전에 여기서 이런 활동했었지? 맞아. 이 형제가 깜짝 놀랐대요. 너무 당황스러웠대요. 나의 20년 전의 삶을 갑자기 모르는 번호로 전화를 받았는데 어떤 여자가 다 꼬치꼬치 깨묻고 알고 있으니까 좀 두려운 마음도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이 여자는 기쁨의 확신에 차고 있었어요. 나를 그렇게 어렸을 때 나를 도왔던 이 친구를 오클랜드에서 만났다는 그 기쁨에 감사하고 있었는데 이 자매가 오클랜드에 10몇 년 전에 이민을 와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리고 이 형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같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예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이 형제는 싱글맘이었지만 이 자매 싱글맘이었지만 이 아들을 잘 키웠어요. 그래서 이 아들이 뉴질랜드에서 자라서 오클랜드 대학교에 갔는데 스튜던트 라이프라는 그 캠퍼스 대학생 선교회를 이 형제가 열심히 조인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리고 지난달에 저희 모임에 와서 함께 그 삶을 나눴는데 이 형제가 대학교 선교회에서 단기 선교를 가거든요. 단기 선교를 가는데 대부분 사우스 아시아 쪽, 동남아시아 쪽으로 갔지만 한 팀이 중앙아시아, 미드이스트로 갔대요. 나라는 제가 이야기할 수 없지만, 근데 이 형제가 결국 자기가 온 피는 그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한번 지원을 했대요. 그래서 부모님의 동의를 다 얻어서 선교 여행을 갔는데 그 간 나라는 이 형제들이 온 이웃 나라였어요. 이웃 나라였는데 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했는데 한 핍박받는 지하 교회를 찾아갔대요. 찾아가서 이 지역에도 그리스도인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놀라면서 찾아갔는데 더 놀랐던 것은 뭐냐면 그 지역에 있는 그 교회들이 그 옆 나라로 복음을 전하는 일꾼들을 보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옆 나라로 간 그 도시가 어디냐면 이 20살 청년이 태어난 도시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형제가 큰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오클랜드에 돌아오게 돼서 무엇을 하게 되냐면 여기서 그 나라 말은 할 수 있지만 언어를 읽고 쓰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 나라 언어를 읽고 쓰기 시작해요. 그리고 자기의 모국어로 된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난달에 모임에 와서 그 삶을 나누면서 말씀을 나눌 때에 저희 모임에도 아프간 자매나 그런 자매들이 있어서 언어는 알아듣거든요. 그래서 이 형제가 떠듬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들의 모국어로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이 자매의 여정, 그리고 이 젊은 형제의 그 예수님을 따르는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그 예수의 제자된 삶을 제가 옆에서 보면서 참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저희가 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가 어떤 뭐 제자 훈련을 하거나 막 이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들과 함께 이곳 오클랜드에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그 삶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를 인도하고 계시구나에 저희가 큰 다시 한 번 더 겸허해지며 감사와 찬양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생각나실 때 저희 펠로우십 위해서, 그리고 이런 오클랜드로 이주해온 그런 다이아스포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피지로 가시는 팀들도 있고 그 팀 구성원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아마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같은 그런 용기 있는 결정을 내리셨던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남아서 함께 그들을 기도로서 후원하시고 함께 이 교회를 꾸려 나가시는 분들도 이런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같은 그 전의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저희가 오늘 아침에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삶을 생각하며 성령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힘과 능력으로 그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셨을 때 우리의 소중한 것을 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